오늘 저녁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그날이 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으로서 사실상 이번 집회는 끝나는가 봅니다. 여간 제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일단 이번 집회는 끝나는가 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정한 날이 있으면 반드시 곧 오고야 만다는 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한 날은 오고야 만다는 시간 철학 앞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우주 종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인 줄로 압니다. 더구나 이 날은 그 날이라는 정관사가 붙은 날이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라고 하였으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 줄로 압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하였고 그 날은 산자와 죽은 자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기롱하며 또한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자체마저 비웃고 심지어는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삶의 지혜인 줄로 알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되 형식적으로 자기가 교회를 그저 나가는 것으로 또는 수양하는 식으로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또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믿을 바에야 전력 투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에 이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생활에서 은혜 생활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다 바쳐서까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또한 지혜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것일까요? 믿지 아니하고 또는 믿어도 형식적으로 아니 믿을 바에야 충성되게 믿는 것이 지혜로운가?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거울을 본 것 같이 희미하여 누가 딱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배우는 것 같이 확실하게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초림의 말씀이 456번이라고 말하여 있고
또한 재림은 1518번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전적으로 재림을 말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는가 하면은 물론 말하지 않는 5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22권에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크게 다루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날이 오면 천지가 변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신라권 이후 줄곧 낡아지고 오염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체질을 풀어지게 하는 심판을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신지에 대해서는 2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창조설인데 현재 이 모든 천지를 다 없애고 새로운 천지를 창조해 주신다는 말씀과 또한 중생설이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천지를 다시 새롭게 바꾸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금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현재의 세상은 없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좋은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세상 것은 언젠가는 불타고 없어지고 새로운 천지가 온다는 것을 믿을진데 우리는 이것에서 늘 사모하고 간절히 원해야 할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다가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하는 찬송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날이 오면 불신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무르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여도 즉시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그러나 시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까마귀와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범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급히 임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공의롭게 심판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또한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는 준비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 그날이 오면 신자는 영접받는다고 하였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주 재림은 사실 우리 신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첫째, 신자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신부로 영접받습니다. 또한 우리 신자는 그날에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착한 종으로 영접받습니다. 또한 우리 신자는 그날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에게 왕으로 영접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와 또한 14절부터 30절까지 31절로 46절로 이렇게 나누어서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부로 영접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름을 준비하여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은 은혜요, 말씀이요, 성령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가 다 같이 등불과 그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또 다른 병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신랑이 늦게 올 때에 다른 병의 기름을 갖지 못한 5처녀는 그때 불이 꺼져갔습니다. 그것은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당황을 해서 다른 기름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5처녀들에게 기름을 달라고 했지만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신랑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른 병의 기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불이 꺼져갈 때 기름을 넣어서 밝히 들고 신랑을 영접하여 그 신랑에게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기는 믿지만은 그때에 다른 병의 기름을 가진 것이 없다면 그때에 또한 영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른 기름, 다른 사람보다 다른 어떤 은혜 생활과 말씀의 생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면은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14만 4천 명의 예수님을 영접할 자들에게는 정절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오늘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앙생활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유혹과 또는 시험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일제 마렵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에 못 이겨서 정절을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부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는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갈 때는 약혼녀의 생활은 모두 신랑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아름다운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충성을 하며 기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약혼을 한 뒤부터는 자기의 모든 생활을 쏟아서 그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그를 신랑으로 영접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든 생활을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꼭 신랑을 준비하는 한 약혼녀처럼 모든 생활을 거기에 집중해서 신랑의 아름다움과 신랑의 영광스러운 영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종으로 영접받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착한 종으로 영접받으려고 하면 맡은 달란트를 잘 남겨야 합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는 충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어떤 때라도 자기의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성을 기울이고 충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또 5달란트를 남겼구나, 또 2달란트를 남겼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창세부터 준비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도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맡은 달란트가 작다고 혹은 별 자기 자신이 없다고 게으름 피고 악한 생각으로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을 별리 주는 은행에 놓아두었다가 그 이자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내놓으라. 이제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라 하기 위해서 그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를 또 남긴 자에게 주신 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맡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라고 이렇게 충성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생활로 주님을 기다리시면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충성을 기억하고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왕으로 영접받아야 합니다. 왕으로 영접받는다는 말씀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차지한다고 했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차지한다는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는 염소와 양을 분별하여서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양은 팔레스틴의 양을 말할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양에 3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 이 양은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오더라도 꼭 앞으로 가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성품은 앞에 양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앞에 양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또 앞에 양이 어디 빠지면은 또 그도 그냥 미련한 것 같이 순진하여서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양은 자기 그 좋은 털에 나쁜 흙탕물이 묻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이 마르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을 울타리에나 어떤 나무에 가서 부벼서 그 더러운 것을 반드시 떨어버리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털을 쓰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이러한 본능적인 것이겠죠. 이제 이와 같이 오늘날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팔레스틴 양처럼 주님이 가시는 길 앞으로만 가고 뒤돌아서지 않고, 또한 주님이 하시는 대로, 또한 앞서간 귀한 선배 성도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시시로 연약하여 넘어지거나 또는 범죄했으면 그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어떤 기회를 쫓아서 회개하고 맙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이 팔레스틴의 양과 같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팔레스틴의 양무리 중에서 반드시 염소 2-3마리가 있는 것을 저는 이스라엘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에게 물었더니 그 양들이 너무도 순진하기 때문에 염소가 있어야 그 양들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자극이 돼서 빨리 뛰고 또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힘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 늘 그 순진한 양들을 받아버리고 또는 괴롭히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염소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행여라도 우리 교회에 이러한 교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충성된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의 모든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축복이,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